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서 이 가난과 부자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부터는 다 부자가 되려고 다름질하죠. 이 부자가 되는데 그 다름질하는 것은 그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얼굴빛이 있고요. 그 반대로 마귀가 주는 어둠 속의 응시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욕심이 있어요. 사람은 어느 쪽에 서냐에 따라서 그걸 갖게 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감사, 주권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드리면 예수 얼굴빛을 주세요.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이 이끌어가죠.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가고요. 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가난을 이길 수 없는가에 대한 모든 인절의 깨달음을 줘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거든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발견하죠. 그 창조의 원칙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가난한 사람도 있게 하고 부자도 있게 하는 원칙으로 만드셨어요. 그 창조는 인간이 털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인간 힘으로 물론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그 가난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게 싶어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을 또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다시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하는 원칙으로 또 만물을 경영하는데요. 어둠 속의 응시라고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이 인간에게 빛이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그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얼굴을 보면 마귀로부터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도록 어마어마한 욕심을 마귀가 불어넣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할 정도로 돈에 애착을 갖게 만들죠. 돈을 위해서라면 사기질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성적인 도구로 전락돼도 돈만 준다면 가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강도질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장기고 뭐고 빼다가 팔고,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잡아다 팔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하죠.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살인 청부업자들도 있어요.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것이 다 어둠 속의 응시라고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욕심을 갖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 없으면 다 그걸로 빠지게 돼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이. 그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곳에는 전부 어둠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어둠이 점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마귀가 선명하게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죠. 마귀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에 어리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냐면 일만하게 뿌리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특하면 사기꾼 계열로 빠지고, 그 사람이 음란하면 몸 파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검춤하면 도둑질하는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포악하면 강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잔인하면 살인한 쪽으로 빠져가죠. 그래서 지하 경제가 형성되는 거죠. 한국의 지하 경제가 얼마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빨갱이 경제는 지하 경제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돈 버는 방법론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데요. 마귀는 형체를 그에게 보이지 않고 욕심을 불어넣고 생각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혜롭게 여겨요. 그 방법으로 가난을 탈피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예수 얼굴빛을 안 보면 그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마귀가 주는 대로 마귀 욕심을 따라가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있는 자들은 다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만하게 뿌리죠. 일만하게 뿌려요. 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 악이라고 그러고요. 귀신과 접속해서 또는 마귀와 합세해가지고 하는 것을 적그리스도 악이라고 그래요. 어느 쪽의 악이든지 간에 악은 악이에요. 그 악한 길로 다름질을 하는 거죠, 인간이. 예, 처절하게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가죠. 그럼 세상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발생하니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생기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몸 파니까 가정이 깨지죠. 또 몸에 성병이 들고. 요즘에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상당히 성병이 검출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임질, 매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균들이 상당히 그 검출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연찮게 관계가 됐었는데 거기에 병이 옮겨진 거죠. 그렇게 아주 만연한 상태로 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세상이 예수가 없으면 깜깜해지고, 깜깜해지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강도질하고 살인질하고, 거기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강도질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인 청부자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이죠. 법치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들이 전부 경찰을 끼고 한다든지 검사를 끼고 한다든지 부패한 공무원들을 끼고 그런 짓거리 하면은, 특히 아편 같은 거, 마약을 전달하다 걸려도 자기들끼리 뒤에서 봐주고 그러잖아요. 한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게 가장이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가 가정의 부인이면 그 집안을 파괴시키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경제는 차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참혹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늘이, 영적 하늘이 예수의 얼굴빛으로 가득 차갖고 성령의 각성이 바람처럼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 되는 길로 이끌어져야지, 마귀가 주는 대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은 법치 구현도 안 되거니와 아주 무법천지, 불법천지가 되죠. 불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쇠를 수십 개를 걸어놓고 자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에 내몰리게 되죠.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예수 얼굴빛이 대한민국 하늘에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의 가치를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법치 구현을 하겠다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들은 양아치 조폭 앞에 꼼짝 못해요. 겉으로는 정치인이지만 하부 구조는 전부 양아치 조폭들이거든요. 사시미 칼 갖고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식구들을 인질로 잡아서 공갈 협박하지 않겠어요? 그런 공갈 협박이 나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자기 식솔들을 희생시키면서 법치 구현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해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 나라에 법치 구현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해낼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낼 수 있느냐?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목숨 바쳤죠? 자기 목숨을 예수에게 바친 사람만 할 수가 있다고요. 목숨 걸지 않고는 법치 구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죽여 없애는 짓을 하거든요. 살인을 일삼는 사망 세력의 사망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런 그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에 굴종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에 나온 거나 국회의원이 된 거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럴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었나. 그것은 그 배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세력이 이제 친북 세력일 수도 있고 친중 세력일 수도 있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가차없이 잡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세력이 뒷바라지 해준다는 얘기죠. 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수법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돈을 끌어모으니까는 그 권력으로 법치 구현을 못하도록 가로막으니까니 그게 자기들의 뜻대로 잘 굴러가니까니 자기들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수법으로 권력을 잡는 거죠. 김일성이가 평양에 와가지고 권력을 잡을 때 그 하부구조들을 시켜서 하여튼 평양에서 조금이라도 인기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뒤로 가서 죽여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김일성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세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악한 세력을 꿰뚫어 보고 그 세력을 완전히 단숨에 제압을 시키고 그 배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하고 나서야 법치 구현이 가능한데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의 의미죠. 그 배후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을 그게 화근이고 그게 문제죠. 그거를 명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명철이죠. 무법한 자들이 판을 칠 때는 배후의 세력, 똘마니 세력 있죠. 잔인하고 흉악하고 사특한 똘마니 세력들이 있고요. 그것들 뒤에서 마귀의 잔꾀를 받아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장자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뒤에 그것들도 자기들 보험을 드려야 되니까 북계의 조직이 있고 남한 적화 조직이죠. 중공에 동북공정,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그것들하고 또 합세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배후의 세력이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도 그 수면 밑에는 엄청난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엄청난 세력을 다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빈상의 일각이지만 그 배후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다 때려 부시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무이 구원자거든요.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길들여진 자들이
명철한 자인데요. 명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받은 자만이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죠.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을 얻어서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죠. 구제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을 해야 나라가 편안해지죠. 편안한 나라,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에다가 애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지, 법치 구현이 안 된 곳에는 절대로 경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경제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이 두 양식을 먹어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요. 세계의 모든 자본이 그걸로 몰려들죠. 그래서 나라의 법치 구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죠. 원인을 분석하는 힘,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힘, 알아내는 힘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때를 잡는, 기회를 잡는 힘, 권세,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해서 명철인데요. 명철한 자는 특히 이제 그 인간이 부자 되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거를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야 한다. 그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죠? 마귀로부터 온갖 치부의 방법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자들인데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방법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도저히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마귀도 만들어진 존재죠. 인간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의식세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 말을 잘 들어요. 잘 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같은 의식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창조자의 그 지혜의 말씀을 인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단절에서 건지시려고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식세계로 이끌어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은 명철한 자가 된 거죠. 명철한 자만,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 명철이라는 거죠. 하나님 명철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한 1절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안에서 이제 통달하게 되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부자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1절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감춤 없이 다 드러내는데요. 이거는 인간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운전대가 없는 거죠. 이제 운전대가 없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걸 욥의 감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이면 다냐? 하나님이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도 되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안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는 곳 어둠 속에는 어두운 마치 마귀가 그의 하부 귀신을 데리고 온갖 짓을 다 해요. 인간들 세계 속에서 세상 신이 돼가지고 인간들을 조종하죠. 그래서 그들을 거대한 어둠의 군단으로 만들어서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대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감사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다 감사함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 감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갈등이 없어요. 티끌만큼도 갈등이 없고 그냥 어린애처럼 다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뭐를 알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한테 무엇을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주관하려고 나설 이유도 없는 건데, 그저 인간은 좀 만물의 영장이라고 조금 생각할 줄 안다고 이걸 이렇게 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지? 왜 이런 인간을 여기다 놔둬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지?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입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모든 스트레스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죠. 인간의 스트레스라는 거는 주권자에 대한 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주권자가 주시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으로 받지 않는 것은 전부 스트레스가 돼갖고 그 몸을 치죠. 그 몸에게 아주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응시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마귀가 있는 것, 이 세상 신이 준동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밝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만 마음이 밝아지죠. 그 밝은 빛이 와야만 되는데 그 빛이 없으면 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어둠 속에서 마귀하고 같이 있는 자들의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원망, 그다음 근심, 걱정, 우수사려 온갖 독한 것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마귀하고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그것들이 마치 전기가 충전기에 충전되듯이 그렇게 온갖 그 어둠의 에너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막 버글버글 이제 끌어올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그 밑에 지하에 마그마가 충만해지면 그게 그냥 폭발해서 화산 활동이 시작되죠. 그것처럼 속에 버글거리는 것이 가득 찬 것이 이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쏟아붓죠. 그리고 인간 파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어둠 속에서 마귀가 응시해갖고 거기서 오는 텔레파시죠. 마귀가 주는 그런 그 생각을 받아서 자기가 행동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마귀 생각을 받는 자들은 그게 최고의 생각인 것처럼 이게 과포장이 돼서 과포장돼 갖고 전달돼요. 최고의 생각인 것처럼. 마귀는 인간에게 무슨 생각을 줄 때마다 최고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너는 대단히 지혜롭구나. 너 굉장히 똑똑하구나. 너는 정말 돈 얻는데 아주 뛰어난 인간이야. 참 굉장한 인간이야. 이런 소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울려나죠. 마귀가 그 사람 심령 골짜기에 이렇게 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귀가 주는 대로 해서 부자 되는 거 하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지혜로 부자가 되는 거고 완전히 구분돼요. 예수의 지혜로 부자가 되는 거는 예수님하고 일단 연합을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의 아까페로 살아가지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해요.
사기, 도둑질, 그리고 그런 법이 구성이 안 돼도 그가 유사한 거죠. 그게 이게 프로테지로 보면 100% 거짓말로 이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한 10% 정도 거짓말 섞어서 사기쳐 먹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도 그런 식이죠. 이제 톤을 낮춰갖고 이제 사람이 이게 도둑질이야 뭐야 할 정도로 구분이 안 가게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범행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법망을 피하게 하잖아요. 세상의 법망을 피해갖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는 사람에게 돈 벌게 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코지 않고, 강도질 않고, 강탈하지 않고, 정말 이웃을 예수의 창조적 지혜, 창조의 바라, 창조의 아사, 창조의 야찰, 창조의 카라, 창조의 카보드로 그걸로 돈을 예수 안에서 창조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웃을 우선 부자 되게 하죠. 이웃을 부자 되게 하면, 그 부자가 되게 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부자 되게 하는 방법은 이웃을 부자 되게 하다가 하나님을 부자 되게 하다가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구제하다가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고통의 줄을 끌어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 경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죠. 다 부자가 되죠. 자기 부자 되기에 힘쓰는 게 아니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자 되는데 주력하는 거죠. 잠언서 23장 4절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머리 굴려서 열심히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 아이디어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응시, 그러니까 마귀의 응시에서 온 거예요. 마귀의 텔레파시를 받아서 된 거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받아서 그분한테 길들여지기를, 그분의 아까페에게 길들여지기를 전심전력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의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하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그 경내의 가난한 자들을 얻게 만들죠. 궁핍한 자들을 얻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는 자들을 고통의 줄을 풀어주고, 멍해의 줄을, 흉악의 결박을 다 제거하죠. 그래갖고 지경을 전복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을 그에게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자 되게 애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는 거죠.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는 거.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마귀가 주는 대로 하면 사람 가난하게 돼요. 마귀는 인간에게 절대로,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마귀는 모든 것을 다 거짓말 해갖고 사람을 속여먹는 그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마귀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의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 살인이라는 건 예수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살인도 있지만 인간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연합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얻어서 산다고 그러는데, 또는 참 생명을 얻어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사람에게 온갖 고통을 줘서 예수를 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인간에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어갖고 예수를 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인간을 내려놓으려 영의 힘으로. 그래갖고 착각, 착오, 착난, 착시 이런 것에 빠지게 해갖고 이제 뺏어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단사설에 빠지게 하죠.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피조물에게 빠지게 만드는 힘으로 내려놓으려갖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전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는데, 이생의 자랑은 자기 구현 욕구예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구현 욕구에 미쳐갖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이 안 나타난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 애쓰고, 그 마귀가 주는 지혜, 그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사사롭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건지는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내는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했지만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깜빡 속아요. 속아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시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기 지시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한테 최고의 아이디어다. 넌 좀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니? 예? 정말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게 하죠. 모든 투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자기 우월감에 빠졌어요.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우월감이 허락되질 않아요. 허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지혜를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이제 예수가 아셔요. 그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간지. 인간의 운전대는 대체적으로 육적인 사랑이 운전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성깔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운전하는데, 뭐 육적인 사랑이나 성깔이나 욕심 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 지능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하나예요. 뭐 구분해서 얘기도 돼요. 육적인 그 사람의 지능이 그를 운전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그 배후에 있는 어둠 속에 응시하는 마귀죠. 마귀가 운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죠. 사사로운 지혜는 전부 마귀한테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우월감을 자극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해서 그쪽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다 날아가죠. 투자 에너지가 날아가죠. 투자 시간이 날아가요. 꽝 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에 잡혀 있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마귀가 그 사람 운전대 잡을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의 응시를 버리고 예수 얼굴빛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를 무진장 찾아서 그 속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예수의 얼굴빛 앞에 점점 나가야 돼요. 그 빛 앞으로 나가면 이 어둠이 다 떠나가죠. 떠나가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요. 성령으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그 사람 속으로.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주장하시면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찬송.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밀가루 3말로 만드셔가지고 완전케 하셔서 그를 이제 그 지경에 가난을 없애는 예수의 손길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지경에 가난한 자를 다 가난을 몰아내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그 섬김으로 이제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의 손길이 된 거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이 찬송의 옷을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가라는 말은 통제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그의 지시만 완전히 받는 사람으로 드려지도록 힘쓰라죠. 그게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그 증거로 찬송의 옷을 입히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으면 찬송의 옷을 안 입힙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면 결코 그의 입에서 또는 마음에서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소리가 나오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가 줬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재물은 다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자화자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마귀의 산물이에요. 마귀의 결과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산물하니까 사람이 먹을 만한 뭐든 식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귀의 배설물이죠. 예. 아주 마귀 것은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마귀가 헛된 영광을 그의 눈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여가 다 하나님께로 도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주는 게 있고 마귀 때문에 갖는 게 있고 또 인간이 뭐 마귀가 아니더라도 인간이 또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제 돈이 발생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상갈죄다. 요 말씀의 의미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 명철이에요. 명철한 자는 이를 살펴 아느니라. 그죠? 부자는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명철한 자는 이를 살펴 아느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명철한 자는 살펴서 안다. 그죠? 살펴서 알고 하나님의 명철로 안다. 그죠? 너는
예수가 주는 부자가 된 게 아니다. 너는 마귀가 준 부자다. 이렇게 된 거죠. 마귀가 사람을 가난 속으로 몰고 가거든요. 마귀 말을 들으면 최후에는 결국 에덴 동산을 뺏긴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자는 예수에게 연결돼야만 항구적인 부자가 되죠. 예수에게 연결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데, 마귀가 이 부자 되는 사람들, 예수로 부자 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달달들어서 그 옆에 사람들을 시키든지 뭐 생각 속에 집어넣든지 해서 자랑하게 만든다고요. 자랑하게. 성령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을 다 예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모든 것을 다 예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예.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재물의 능력은 전부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항상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마귀의 생각에, 마귀가 부추기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죠. 그것들의 생각을 받아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마음에 품지 말라.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나오지 않게 해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서 예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마른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각성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흐려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각성돼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그 부자가 되고 있다고,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령의 각성 안에 있으려면 예수 얼굴빛이 끊임없이 그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찐에게요. 예수님은 절대로 망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억해서 감사하면 감사했지, 그때뿐인 감사는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이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지 아니하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찐액. 우리는 예수한테 많은 찐액, 순종의 찐액도 받아야 돼. 완전한 순종의 찐액,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 모든 변질을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예수가 형통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줘도 찬송을 잃지 않는 찐액이 필요하죠. 감사를 잃지 않는 찐액이 필요하죠. 마음의 교만이 티끌만큼도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찐액이 필요하죠.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데 좋다고 팔쩍팔쩍만 뛰지 말고 이렇게 교만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그 방도의 찐액을 구해서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근성, 이 습성 또는 이런 육체의 한계,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주는 공격에 무너져 버리면 교만이 들어서 자리 잡고, 자리 잡으면 예수님한테 자기가 길들여져서 부자가 된 건데,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재물 얻는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된 건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재물을 자기 결정권 안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투자하다가 왕창 무너지는 거죠.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복을 주셔도 모든 영광을 예수께만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어야 돼요. 빌딩으로 말하자면 200층짜리 빌딩을 주셔도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주셔도 어마어마한 뭐 만조, 10만조, 100만조의 돈을 주셔도 전혀 마음이 거기에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임을 감사함으로 항상 대하는 그 체질, 그 기름 부음, 그 진액을 우리가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막 그냥 사방을 열어서 막 흑암 속에 부어 은밀한 것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막 돈이 물려 들어올 때 그릇이 마귀한테 당해갖고 가벼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두렵건대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거죠. 이래서 이 말을 하지 않는 은사, 이 말을 하지 않는 찐액이 우리에게는 절박하다는 거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내도 내 능력으로 했다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 찐액이 필요하다. 내 능력으로 돈 벌었다 소리가 안 나와야 되고 또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소리가 나와도 안 되죠. 내 능력, 내 손의 힘이라고 하면은 두려운 일이 생긴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엄연히 예수님께서 그를 장정에 붙드셔서 예수의 손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큰 돈을 벌었음에도 그거를 도둑질하죠. 왜? 거짓 아비한테 먹혀버렸어요. 거짓 아비가 그런 데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아비라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묶일 수가 있으니까 돈 들어올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찐액을 무신장 받아서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결코 자랑할 수 없고 마음속에다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에는 마귀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교만이 와서 자리 잡는 거고 교만이 와서 자리 잡으면 결국 마음속에서 무엇이 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이 나올까? 마음속에서 흐뭇해갖고 나 참 굉장히 대단해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명철을 가진 자는 살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자신을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죠? 이게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그 돈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주지를 못해요. 그 지경의 가난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철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흩어버리니까 또 가난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으로 여전히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아까페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사용하고 사용해도 끊임없이
돈이 창조되는 걸 말해요. 창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반석에서 이제 그 물이 솟구쳐 나왔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농사 지을 때도 없는데도 곡식이 생기고 장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곡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반드시 인간 것과 구분이 되고, 이거는 엄연히 예수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진액, 그 인격, 그 믿음, 그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될수록 그게 강해야 돼요. 결코 내가 잘나서 부자 됐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 얻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죠.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돈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그것을 다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도랑물에서 맑은 물이 들어오듯이 돈이 막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똑똑한 자리에 두고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들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에 의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억력의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돈 주셨다는 거. 그분이 안 주시면 딱 끝인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걷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경외함이 필요하죠.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니.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교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찬송으로 이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큰 돈이 생기고요. 그리고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 돈으로 열심히 흩어서 구제해야죠.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마귀가 틈을 노려서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해요.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진액으로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 자리 잡으면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으로 돈을 얻었다고 마음속으로 내깔린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 것이 돼버리죠. 다 무너져. 예수님은 더럽게 여기서 딱 털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야 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보내신 것에 관한 확실한 진액으로 자기를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찬송이 나오도록, 항상 감사가 나오도록, 마음속에 어떠한 자랑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손의 힘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능력으로 했다는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의 빛에 값어있고 항상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에 완전히 무장이 돼요. 억만 주를 주셔도 전혀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것에 절박하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다 쏟으라면 쏟고 버리라면 버리고, 예수님 따로라면 따로, 그런 자기 운전대가 없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앞에 절대 밀가루 3마리 되는 은총을 입는 것만이 축복이죠. 어느 한때에 돈 받았다가 영구적으로 버려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후탈이라고 하죠. 후탈이 없도록 완벽한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네가 자랑하는 거로 봐서 너는 두려운 일이 생긴다.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돈 다 날아가는 일이 생긴다고요. 입으로 자랑하고 마음으로 자랑하면,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해도 자랑이거든요. 목소리 내지 않고 자기가 자기한테 자랑해도 그렇게 자랑. 그러면 확 다 뺏기는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끌만큼도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100% 돌릴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한테 진액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큰 물이 들어와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는 욕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단 한 번도 우리 마음속에 망령된 생각을 품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이 나라가 세계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꾸어질 전장 꾸지 않은 민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민족에 뛰어나도록 해주겠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라도 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하려고 재물을 주는 거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절대로 내가 했다 소리,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내 능력을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가 주신 것임을 완전히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려면 예수의 진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충성되게 예수님으로 돈 관리해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